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거나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제처럼 죄를 짓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아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긍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모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일을 경영하고 꿈꾸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이 풍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독수리 날갯짓을 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밝은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3월 마지막째 주일은 그러니까 3월 26일이죠. 전 교인이 예배 후에 셀별로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거창하게 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전도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도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교에서도 전도가 가고 전도가 되고 또 이슬람교도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전도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도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거나 친구 사귀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여? 도를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은혜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보통의 책임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부여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라면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와 전도, 전도와 예배, 이 두 트랙, 이 두 가지 의무를 바르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부터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고 기억하십니까? 사형리.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방법으로요. 복음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4가지 원리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은 책자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참 순수하여서 듣는 대로 실천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형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려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4가지 영적인 관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형리를 전도할 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석교회 담임 목사 성룡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 그가 시간을 내주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 장로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에게 전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를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선생님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선생님의 삶 위에 있음을 저는 선생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린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멀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고요. 선생님,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그 죄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죄로 시작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그 사람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욕은 하진 않지만 무관심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현재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에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이어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방법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그분과 관계를 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불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선생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에게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분과 함께 따라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상 사용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는 성도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건강하고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건강하고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한 번 정도 더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